샬롬, 샬롯 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전쟁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인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 전쟁 이야기는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람 왕국은 팔레스타인 북동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근접 국가로서 오랜 시간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아람은 수리아, 시리아라고도 불리는데 사사기 10장 말씀에 의하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여 괴롭혔던 적국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도 솔로몬 왕을 평생 괴롭혀온 대적 중에 수리아 왕 르손이 있습니다. 르손은 솔로몬 통치 말년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서 통일된 아람 왕국을 세웁니다. 그 이후 아람 왕국은 급격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나닷이 아람 왕이었던 때에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당분간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으로 성장한 아람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기회를 엿보았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장군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공격을 위한 작전 회의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된 회의를 통해 아람 왕은 공격 경로를 정했고 그곳에 병력을 배치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가는 길목마다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가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쳐서 자신의 나라로 철수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그곳으로 올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준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생각하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부터 잡아 없애야겠구나.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잡아오도록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람 군대는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그가 사는 도단성으로 많은 말과 병거와 병사를 보내 그 성을 에워쌉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갔을 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도단성 주변을 아람 군사들이 빈틈없이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종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주님,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한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다. 그 말을 마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눈이 떠지자 그의 눈에는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람 군사들은 엘리사를 발견하고 잡기 위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모든 아람 군인들이 앞을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찾는 그 길이 아니고 그 성도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고 엘리사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온 후 엘리사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자신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아람 군사를 전면시킬 만한 수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고 결국 왕은 아람 군대를 선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아람 왕국으로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죠.
그 이후에 한동안 아람 군대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눈을 갖고 있고 똑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그것을 보는 관점과 시야는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눈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이고 둘째는 영적인 눈입니다. 먼저 육신의 눈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고 눈앞에 펼쳐진 도단성을 가득 둘러싼 아람 군대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입니다. 참 사람들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때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고 눈앞에 현실이 펼쳐져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거나 혹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을 보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일하심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영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눈앞에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군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처럼 육신의 눈과 영의 눈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 비록 바리새인들이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이 닫힌 장님과 같은 존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음성의 세 가지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쓴 책 중에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1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히는 이 아름다운 글에서 그녀는 짧은 사흘 동안만이라도 그녀의 눈이 떠진다면 자신이 가장 보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열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자신을 평생 동안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봐준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안목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 인생 속에서 닫힌 영의 눈을 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게하시의 영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떠지기를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헬렌 켈러가 눈이 떠질 수 있다면 아름다운 꽃과 산과 바다보다도 가장 먼저 보고 싶었던 설리반 선생님, 그 선생님을 몇 시간 동안 마냥 바라보며 그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첫 번째 대상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페니 클로스비는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의 눈으로 평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영의 눈을 떴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바라보았던 것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95세까지 비록 맹인으로 살았지만 그녀의 평생에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포함한 9,000개 이상의 찬송시를 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싸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